그랬더니 아이고 그날만 비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4번 해달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새벽, 오전, 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골이에요. KTX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차를 몰고 한 3시간 반쯤 가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몸 건강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교인이 7명입니다 그래요. 들으면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내가. 저는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 원칙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수첩 보고 시간이 되고 뭐 건강하면 가는 거니까 하나님 보낸 거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그날 때가 됐어요.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진짜 7명일 거냐 그랬더니 진짜 7명인데 어른이 7명이 아니에요. 전 교인이 7명이에요. 주일학교 2명, 중고등부 1-2명, 청년 하나, 어른 2, 요 정도. 진짜 7명입니다. 7명인데 미안하니까 주변에 있는 또 교회에서 몇 명이 오셔서 한 20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숫자가 적은 데 가면은 좀 힘들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이 그룹 다이나믹이 없기 때문에 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헤어질 때 목사님한테 네, 왜 저를 불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대요. 올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10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7명 정도 늘어난 건데 본인이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데 지금 이 숫자에 내가 줄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집어넣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설교 끝나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남현교회라는 교회를 담임 목회했는데 교인이 2명이었거든요. 7년 된 교회인데 2명이었어요. 그 전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손들고 나가셨어요. 2명이 남은 교회인데 제가 지방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터가 안 좋다 그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2명이 두 분께서 교회는 목사님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그분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들어갔습니다. 2명입니다. 2명인데도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두 분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전화해요. 집사님 컨디션이 어때요? 그 얘기는 내일 나올 거야 말 거야 그 얘기예요. 다 나온대요. 근데 돌아가면서 나와. 그걸 서로 맞추면 하루씩 쉬면 되잖아요. 아무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오면 난 매일 나가야 되고 새벽기도 매일 해야 돼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 또 기도회 있죠. 토요일 날은 또 신방 와달래요. 2구역인데요. 2명씩. 그리고 주일 날은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깜깜한 지하에 시장바닥 지하이기 때문에 정말 앞에는 육곡간 위에는 정육점이고 바로 옆에는 생선가게라서 이게 돼지고기 소고기 냄새하고 생선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니까 들어가지 우리 교회 아니면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럼 모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까운 설교를 하나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설교 가지고 수요일 날 서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애가 아파가지고 아내는 교회를 못 나왔고 집사님 저 2명은 나와야 되는데 1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 인도하면서 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오늘 써먹으면 앞으로 못 써먹는데 이거 하루 종일 준비한 건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원하는 바는 오늘은 적당히 딴 거 때우고 좀 많이 오면 오늘 준비한 거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너 지금까지 사람 보고 설교했니? 제가 속으로 그럼 사람 보고 하지 누가 보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그대로 읽었거든요. 원고는 여러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그 집사님 자꾸 뒤를 돌아다 봐요. 집사님 보지 마시고 오늘 원고가 여러분이니까 그냥 들으시라고. 이제 원고가 그래요. 원고가.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여러분 말한 것 같아요. 원고대로 전 짜증이 난 거죠. 이게 어떤 원고인데요 오늘 이걸 내가 다 써먹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고대로 여러 번 읽었어요. 할 때마다 들어보기 때문에 돌아보지 마시라고 이제는 맘만 보시라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 여러분 할 때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늘 예배 시간 지키시는 분이 손정숙 집사님이고 늘 늦으시는 분이 홍정숙 집사님이신데, 그 홍정숙 집사님이 맨 마지막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지막 여러분 할 때 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그때 울컥했거든요. 한 명 놓고 내가 여러분 설교를 또 언제 해보겠나.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제가 배웠거든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이제 제가 막 얼굴이 붉어지고 톤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눈치챕니다. 오늘 또 누가 한 명 왔구나 이런 거죠. 그 한 분 오신 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만큼 성도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순복음 교통 쪽도 집회나 부흥회를 많이 나가니까 뭐 단위가 다르잖아요. 1000명, 10,000명 가까운데 그런 데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초청하면 그냥 끌려가니까 7명도 가고 막 완전 널뛰기입니다. 널뛰기인데 많이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팍 낮추셔서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울컥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실 때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주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의 의무로 언제든지 부르시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간다. 설교 의무. 두 번째는 목사로서 신방이에요. 여러분, 협동 목사가 신방하는 교회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 할아버지 장로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교회고 지금까지 유학 가고 남영교회 담임 목회할 때 빼고는 늘 그 교회에 있었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권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담임 목사님도 가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다 신방 가셨는데도 차준희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나보고 오란 얘기 아니에요? 난 지금 바쁘거든요. 학교 중에는 강의도 해야 되고 집회도 해야 되고 특강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바쁜데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럼 갑니다.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가요. 그리고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은 나요, 그분이. 그럼 제가 알아요. 그분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내 속은 불평 충만하거든요, 지금. 왜 나까지 부르냐고. 내가 협동 목사인데 불만이 많은데 그분 믿음으로 나요. 그런 거 보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목사의 도리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담이에요. 이 상담은 이 세 가지 도리 중에 가장 힘듭니다.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뭔 일이냐? 시간 좀 내주세요. 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크게 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야,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래요. 시간 좀 내달래요. 그러면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다가 싸구려 끊습니다. 좋은 일이라는데 뭐 밥을 크게 쏘겠다는데 나는 그거 밥 먹을 시간은 없다. 좋은 일이니까 정말 쏘고 싶으면 통장에다 싸. 그러는데 통장에 쏘는 청년 없더라고요. 아무튼 끊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건 무조건 만나줘야 됩니다. 그럼 억지로 시간 조절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면 울면서 시작해요. 울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저한테 다 얘기하는데 마치 저를 하나님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나한테 다 하지? 근데 너무 울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말릴 수도 없어. 말렸다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들어줘야 돼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인데 어떻게 저런 내용을 저렇게 리얼하게 다 이야기를 하나. 중단 수위 조절할 수도 없고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막 울다가 코도 풀었다가 화장도 지웠다가 아무튼 나를 그냥 그림자 취급하고 하는 거지. 아무튼 별짓을 다 하세요. 한 4시간 동안 울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충분히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 끝나면은 얼굴이 바뀌었어. 환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은 할렐루야지만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이야기를 이건 어떻게 내가 소화하느냐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비밀스러운 내용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의사가 있어요. 제가 4시간 들은 내용 2시간이면 요약 발제가 가능하거든요. 2시간 동안 다 얘기하면 잘 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저는 해방됐어요. 이분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은 보니까 가끔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자다가 막 발로 찼다가 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풀던데, 그때 제가 알죠.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아무튼 안 좋은 이야기를 믿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 누군가가 들어줘야 이분이 치료가 된다면 목사로서 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설교, 신방, 상담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집에 가면 이제는 장남인데요, 어머니는 모시지 않아도 어머니에 대한 장남의 도리가 있고, 장인, 장모님 목사님이신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맞사위입니다. 맞사위로서 도리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늘 잘해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도리 어긋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기도해 드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예, 그 한 아내의 비유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 씨께서는 아내가 1000분이었잖아요. 어떻게 1000명의 비유를 맞췄는지 저는 그분의 지혜가 가히 짐작이 돼요.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1000명의 아내를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분도 감당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 2분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주 예민한 분이 있어요. 아마 더블 A형 내지는 트리플 A형인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딸내미들하고 아빠 인사하면 서로 이렇게 매일매일 안아주거든요. 매일매일 안아주는데 오늘은 그 녀석이 팽 토라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래? 그러고 방에 따라 들어갔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아빠는 너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 아빠 눈이 작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빠 눈은 어제도 작았고 오늘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풀었는데요. 아무튼 2 딸 아이 아빠 노릇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9가지 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입니다. 요 9가지 도리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신학생들이죠. 대부분 목회자 자녀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많아요. 안수집사님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보다 교회를 더 우선한 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필요할 때 나 팽개치고 교회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신앙생활하기 싫다.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 설교를 내가 약속했습니다만 그 순간에 아내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그 교회 연락해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왜? 설교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남편의 도리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걷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하다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더니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걷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랑 걷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의식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파송하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그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칩니다. 야, 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할게요. 야,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님, 이건 못 도와줘요. 이건 내 일인데 설명한 게도 복잡한데 어떻게 도와주시냐고. 일단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거요.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을 일일이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366번 나온대요, 성경에. 그 목사님도 참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매일매일 얘기한다는 겁니다. 1년은 365일인데 366번 나온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잖아요. 2월 29일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매일 걱정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매일 걱정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더 걱정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걱정과 믿음은 공존할까요? 아니에요. 걱정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촐싹촐싹하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흰 우유통입니다. 좌우를 살폈더니 전혀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요. 이 개구리가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몸,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흰 우유, 고급진 흰 우유를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폭풍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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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배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한 모금까지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돌아가셨습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가서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요. 개구리를 주워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개구리가 촐싹촐싹하고 또 들어옵니다. 아,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겠네 그랬는데 이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이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뭔가 말을 하고 있네. 이 주인이 길을 갖다 댔더니 주여 삼청을 하고 있네요. 이 개구리는 미쳤네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버리려고 갔더니 새벽까지 밤새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 앞다리 뒷다리를 휘 저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가 돼가고 있었고 주인 보는 앞에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개구리는 살았어요. 주인은 그 개구리 별명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은 예언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고요. 인자라는 말은 호세아 6장 6절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록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이것은 작은 열매를 맺는 작은 식물입니다. 이것은 저울질 하면서까지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잘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버린 것이 있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도 행하고 율법에 더 중요한 것도 행해야 돼.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인애, 자비,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것, 그게 뭐였냐면 미가 6장 8절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130년 전에 국가 최고 권력자가 위중한 순간에 맨 처음 찾았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99%의 우리 동족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이 조선 야소견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선배였습니다. 1%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바로 99%의 마음을 잡았고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정직한 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직한 영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행하는 삶, 이런 삶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 거기서 피어난 열매가 바로 정직의 열매가 아니었을까요? 장크레디앙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크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의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기이한데요, 이게 사람입니다. 네. 한 어머니가 19명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 중에 18번째가 장크레디앙입니다. 산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 항상 입이 삐뚤어져 있어서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그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크레디앙이 1993년 캐나다 총리로 당선되고 난 이후 3번에 걸쳐 영거포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항상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크레디앙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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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유세장이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장크레디앙의 입을 주목합니다. 장크레디앙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정치판에서는 겉모술수와 거짓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어느 정도 토용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고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들려오는 소리는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한 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지방의 여러분 재직들이시오, 오늘 재직 수련을 통해 매년 한 번 돌아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들었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예언자의 영성이었고, 예언자의 영성을 1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실현했을 때 그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몸집 큰 사람들을 다 압도했던 그런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